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구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여쭈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평안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별일 없습니다. 잘 지냅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다가 보면 미세하게 뭔가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여쭤봅니다. 집사님, 진짜 괜찮으세요? 정말 별일 없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목사님, 사실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라면서 이런저런 고민거리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신방을 10번을 하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한 3-4분 있었다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10번이면 10번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다가 보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분명히 목사 앞이라고 이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는데 차마 힘들다는 내색은 못하시고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안하시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 평안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먼저 우리가 평안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 혹은 운영하는 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노후 대책도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고 몸도 어디 특별하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모든 고민 없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 사업이 고속도로처럼 막힘없이 잘 뚫려 나가는 것, 자녀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선남 선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딱히 부모에게 어떤 걱정이나 근심거리를 안겨주지 않는, 즉 자기들 알아서 자기 앞가림 잘하는 그런 자녀들을 둔 경우에 비로소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평안들은요, 우리가 쉽게 짐작하는 평안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불가능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돈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집니다. 없을 때는 화를 내고 꼬치꼬치 따질 일들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통장 잔고에 여유가 있으면 화를 낼 일도 너그러워집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또 평안하다고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탁월한 사회생활, 뛰어난 업무 능력,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생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행복하게 잘 산다, 평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평안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평안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도 아니고 완벽한 평안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걱정이 많고 왜 근심이 많고 왜 염려를 한가득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막연한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면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라는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집콕, 즉 집에 콕 박혀 있는 문화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 찐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저도 여보 내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확 찐 자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억울하겠다. 아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 원래 쪄 있는 살을 왜 코로나 핑계를 대냐고. 어쨌든 운동 부족이 지속이 되면 이게 단순히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감소되고 자연스럽게 뼈의 건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뼈에 많은 구멍이 생겨서 뼈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진다는 것이죠. 골절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명적이고 또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질병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 남자분들은 신체적으로 워낙 이 뼈가 굵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에 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통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 40세 이후부터 이 뼈의 이 건강 상태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뼈의 건강이 떨어지는 것을 이 여성 호르몬이 딱 이렇게 막고 있다가 이 갱년기가 들어서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뼈의 건강이 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없는가?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것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우회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이 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이 건강 상태를 좋게 해주는 것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인위적으로 이게 하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평생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말하는 건 뭐냐? 이 뼈가 골다공증으로 가기 전에 이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 운동이 있었는데 근육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미 골다공증이 시작됐다면 운동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이렇게 끝이 났다면 굳이 오늘 설교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었겠죠. 이 기사 마지막에 조금 슬픈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뼈 건강은 40살 이전에 형성된 이 건강 상태가 평생을 가기 때문에 이 40살 이전에 미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사를 읽고 나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주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러면 저같이 40살 넘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어려 보여서 그렇지 올해 44입니다. 언젠가 이사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받는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제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 목사님 총각인 줄 아셨어요. 그때 그 성도님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신이 났죠. 제가 집에 와서 한껏 들뜬 목소리로, 아니 글쎄 오늘 신방을 갔는데 말이야, 그 집 성도님이 나를 총각인 줄 아셨대지 뭐야. 그러니까 아무런 감흥 없이 듣고 있던 아내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좋아? 여러분,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잠언 17장 2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영양제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뼈가 마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의 일부분을 아는 의학 박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뼈가 마른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알겠는데 우리 삶에서 염려가 없을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염려가 아닙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하시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져보니까 또 뭐가 만져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계속 머릿속에 있는 염려 노트에 계속 뭘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느 병원을 갈까? 병원을 가더라도 혹시 의사가 잘못된 치료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1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2기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정말 어렵다고 하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면 내가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남겨야 될까?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최소한 3년 후에 재혼하라고 할 것이며, 아니 소화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언까지 쓰게 하는 게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는 이 염려를 하루라는 시간 동안만 해도 수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없이 써내려갈 수 있는 이 염려 항목을 무엇으로 지워야 되느냐? 기도로 지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주님 소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병원 가셔야 됩니까? 주님 오늘 병원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하나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못되고 회사에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아주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미리 쓰지 마시고 그런 염려를 미리 기도로 지우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자녀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그 염려의 모든 항목들을 기도로 지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 옛날에 이스라엘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특별한 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떤 신분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이름도 유명한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게 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왕의 위치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신다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강한 군사력, 부귀 영화, 대적들의 멸망,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흡족해지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것들도 내게 주노라. 부귀 영화도 줄 것이고 강력한 군사력도 너에게 주겠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고 너의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의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송사도 잘 판결했고 강성대국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부귀 영화에만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보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져본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평안하겠지, 행복하겠지, 기쁘겠지. 아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것이 헛되다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의 하루의 식사량이 나옵니다. 그가 살았던 물론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먹었겠죠.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된 식재료들을 보면요, 가는 밀가루가 30고르, 이 고르가 1고르가 약 200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가는 밀가루가 30고르, 굵은 밀가루가 60고르,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의 병거를 끄는 말들을 기르는 외양간이 4만 개, 마병만 12,000명입니다. 무엇이 아쉬웠을까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무엇이 모자랐을까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고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 거느리고 있던 여인만 1,000명입니다.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0명. 어쨌든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솔로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보관할 창고들을 많이 지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놀고 먹자. 이제 평생 동안 놀자,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쌓아놓았으니 이제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으며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 이제 먹고 놀자, 부어라 마셔라.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 부자의 말대로라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이 앞으로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간다면 내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것일 뿐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닐 뿐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진짜 평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어떤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실함과 용맹함을 가지고 있던 자였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편 42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호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눈물이 종일 나의 음식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왜 슬픈 일이 없고, 왕이라고 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를 향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현대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서, 그런데 왜 너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만 있는 거야?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런 말들을 듣게 된 것이었을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극도로 시기해서 죽이려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왕의 추격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연기까지 했습니다. 턱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 연기까지 해가면서 위기를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누구보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누구보다 자신의 편에 서 있어야 할 큰아들이 아버지를 제끼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험난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을 바라보던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은 왜 너를 도와주시지 않고 네가 그런 일들 당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이냐라고 비아냥거린 것이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한 삶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잘 풀리고, 운영하는 회사는 흑자에 흑자를 내고, 자녀들은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어주고,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잘 구해지고,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젊은 청춘들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러한 건강이 있으십니까? 그야말로 무지갯빛 인생이 펼쳐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 섞인 눈빛을 받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흑자는커녕 적자에 적자만 늘어나는 것을 보고 한숨 쉬는 날도 있고 눈물 짓는 날도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삶도 그렇게 평탄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야? 교회 다녀도 저렇게 힘든데 교회는 뭐 하러 다니는 거야? 왜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무슨 유익을 얻으시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건강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왜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당하고 있던 어려움이 바로 이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다윗.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입장에 서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가 세상과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쉽게 평안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은 후에 만나게 되는 힘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민거리도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라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이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마치 욥에게 찾아가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삶을 지옥과도 같은 환경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바위도 갖다 놓을 것이고 비바람도 불게 할 것이고 지진도 마구잡이로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걷는 이 길에서부터 우리를 탈선하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탈선시켜서 어떻게든 비뚤게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도록 만들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할 것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힘든 일을 더 많이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만큼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눈물 나는 날도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세우는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도 만날 것이고 생각대로 되는 일보다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이 생겨도 신앙생활하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나고 생긴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정말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